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롯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금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43절 같이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 베드로의 또 기적적인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빠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요빠 그러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할 때 도망쳤던 항구가 요빠죠. 요빠가 어디냐면 지금 텔아비브라는 그런 예루살렘의 수도입니다. 행정적인 수도 항구인데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 항구가 두 개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로 국제항이죠. 로마로 직접 관통하는 그런 항구가 가이사 항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남아있지 않은데 그 가이사 항구가 있었고 국내용 그런 항구가 있었어요. 그게 요빠랍니다. 요빠. 이 요빠는 지금도 남아있는데 텔아비브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도시에 이 요빠에 여제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는 다비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아람어를 썼죠. 그래서 이름이 이제 다비다. 근데 헬라어로는 여기 보니까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이게 두 가지 이름을 가졌어요. 다비다, 도르가.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여인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멀리 그렇게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박해를 피해서 피난왔던 여인이었다. 그래서 돌아왔던 여인이었다. 그래서 다비다, 도르가. 다비다, 도르가가 뭐냐? 찾아보니까 그 뜻이 가젤이래요, 가젤. 여러분, 가젤 막 뛰어다니는 그 영양이 있죠? 영양. 그래서 왜 가젤이냐? 왜 여자들이 이런 도르가라는 이름을 많이 썼냐? 이뻐서 그렇대요, 가젤이. 가젤이 특별히 이 영양이 눈이 이쁘다고 그렇게 저는 잘 가까이서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사슴 정도 되잖아요, 우리 가젤이. 그죠? 이쁘잖아요, 눈이. 그래서 그 이쁨을 닮았다. 그래서 이 도르가라는 여자가, 다비다라는 여자가 그럼 이뻤느냐? 아마 이뻤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키가 크고 얼굴이 이뻤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가 이뻤냐? 3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러니까 왜 이뻤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자가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이뻤는데, 그렇죠? 그래서 가젤인데 왜 이뻤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이뻤다. 그렇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여기 보니까 심히 많더니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심히 많더니. 이걸 찾아보니까 얼마만큼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이 될까? 그 플레레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 옛날에 그 대천덕 신부라고 여러분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아마 저보다 선배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천덕 신부. 그 예수원의 그 원장이었던 대천덕 신부. 이분이 그 헬라어 강의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 강의도 막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잘했던 게 뭐냐면 새로운 말을 막 만들어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분,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성령 충분과 성령 충만. 처음 듣는 말일 텐데요. 이분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록해놨는데 이 충분이라는 단어가 플레로라는 단어고요. 성령 충만은 플레레오. 좀 틀리죠, 그렇죠? 충분과 충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충분은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 병에 있으면 물을 가득 찬 상태. 그럼 꽉 차죠. 그럼 충분한 거예요. 꽉 찬 거. 그게 충분한 상태다. 근데 충만은 뭐냐 하면은 물을 꽉 찬 게 아니라 꽉 차서 흘러 넘치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경에서 내 잔이 넘치는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흘러 넘치는 거. 그게 충만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충분은 꽉 차 있는 거고요. 충만은 꽉 차서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충분해요. 그래서 남에게 나눠주면 비어진대요. 내가 병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내가 그 물을 따라주잖아요. 누구를 줘요. 그러면 그 병에 물이 비어요. 이게 충분해요. 그래서 충분한 사람은 남을 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은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나는 꽉 차 있어. 이게 충분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 충만은 뭐냐면 넘치게 주는 거예요. 넘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막 갖다 부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폭포수 같은 물로 막 갖다 부어줘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가 비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 넘치는 거예요. 남한테 막 줄수록 계속 넘쳐요.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선교와 구제에 힘썼다.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근데 어떻게 힘이 많으니 이게 충만이래. 충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하나님께 선행과 구제로 충만하게 베풀었다. 그렇죠? 충분이 아니라 충만하게 베풀었다라는 거. 계속 힘이 많았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의 인생이 계속 차고 넘치는 인생이었다. 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야 되냐? 아무리 갖다가 부어줘도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게 하나님께 공급받는 인생이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기 소망합니다. 이런 인생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충분으로 그치지 않고 충만한 인생을 되어서 공급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좀 충만을 찾아보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가뭄이라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기도했더니 가루와 기름이 그냥 그치지 않고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플레레오, 그렇죠? 플레레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충분으로 그치지 않고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엘리사도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여러분 선지 생도의 아내가 있을 때 열왕기하 4장 가보면은 기름 부으면 또 차고 넘쳐요. 그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비다 도르가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충만함이다. 예?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딱 그만큼 충분한 인생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이 개념이 잘 와닿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충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뭐 있을까? 한국에서 제일 비슷한 말이 낭비래요. 낭비. 근데 낭비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낭비했고 또 낭비하고. 좋은 말이 아니니까 거룩한 낭비.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바꿔 쓰기 시작한 거예요. 거룩한 낭비다. 잘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막 부었어요. 그래서 이게 충만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낭비. 그러니까 대천덕 신부님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낭비가 뭐냐?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 충만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쓸데기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거룩한 낭비했다. 충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렇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이게 충만인데 이게 거룩한 낭비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한테 불이 없으니까 불 좀 빌립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 불 좀 빌립시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빌려주더라고요. 예. 왜 그럴까?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불을 빌립시다라고 하는데 불이 낭비되지 않잖아요. 왜? 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은 낭비되지 않기 때문에 잘 주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남한테 막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복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충분하면 못 줘요. 왜? 비워지니까.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충만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부어주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비다처럼 도르가처럼 우리가 힘이 많았더라.
어떠한 삶을 선교와 구제 사교 속에서 힘이 많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한번 봅시다. 예배, 기도, 전도, 선교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 드리면요 우리가 고갈됩니까? 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예배 막 드리잖아요. 그러면 고갈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돼요?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불이 붙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충만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 어떤 사람은 뭐 예배 드리면 시간이 아깝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한번 정말 진액을 짜서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충만해집니다.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도 내가 사람을 막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신유 기도를 막 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축복이에요. 그냥 막 충만해져요.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나 선교나 같은 말인데 여러분 선교를 막 해보세요. 선교하는 사람이나 선교 받는 사람이나 다 복이에요. 충만해집니다. 이게 오늘 다비다의 인생, 그 도르가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기적이 나타나요. 자 보세요. 우리 37절부터 39절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 한번 볼게요. 같이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느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도르가라는 여자가 지금 죽었죠. 그렇죠? 도르가 이 여자가 선행과 구제를 일삼던 이 여자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죽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39절에 보니까 그 지은 속옷과 겉옷을 막 내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도르가는 여자가 옷도 만들어서 주고 속옷도 만들어서 주고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막 애도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이 옷 도르가가 만들어줬는데 이 속옷 도르가가 만들어줘 사람들이 와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 이 도르가의 연인한테 내가 이렇게 사랑받았는데 이 옷 도르가가 만들어줬는데 와서 이렇게 애도하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40절 41절 같이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 도르가 다비다가 일어났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시다. 결론을 좀 지으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이 도르가라는 여자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천국이 여기보다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우리가 생각할 것처럼 죽었다 잔다 죽은 개념이 아니라 일단 그 죽음의 개념은 잔다라는 개념으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사명이 끝나면 죽는 게 아니라 잡니다. 자서 어디로 가요? 더 좋은 곳으로 가요. 천국이겠죠, 그렇죠?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거기가 더 좋고 여기가 더 좋다면 아마 하나님은 데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더 좋다면 여기에 남아서 아마 살려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천국이 더 좋으니까 성경이 더 좋다고 말하니까 거기에 더 좋으니까 데려간 거예요. 죽은 것도 아니고 데려간 거예요. 잔다. 거기서 깨어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비다라는 여자는 또 왜 살려주셨냐? 첫 번째는 선교 구제 많이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 여기 뭐예요? 그 다비다라는 이 여자를 살려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죠? 살아난 것을 보고서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더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더 좋은 곳으로 보내지 않고 여기 머물면서 더 사역을 감당해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 보여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굳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이 끝나는가 여러분 잘 끝내세요. 예,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린 자요. 어느 날 자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 사명이 끝나는 가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큰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내 가족, 내가 맡은 어떤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잔다고 하다가 데려가는 겁니다. 또 뭐 굳이 뭐 이 다비다인 여자처럼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좀 사명 더 해. 너 또 좀 더 복음 더 전하다가 와. 여러분 이 땅보다 천국이 더 좋다니까요. 예?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자다가 깨어나면 천국일 것입니다. 좋은 곳입니다. 더 어느 날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어느 날 나를 부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오늘 부르시면 저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미련 없이 나 먼저 간다 얘들아. 다음에 보자. 곧 보자. 가는 거예요. 깨어나면 거기 천국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다비다라는 열 통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죠? 다비다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렇죠?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한테 뭐라 그래요? 달리다 쿰 이렇게 하잖아요. 달리다 쿰. 그렇죠? 그러니까 야이로가 작은 소녀거든요.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니까 일어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어부였어요. 배운 것도 없고 어부였고 그리고 뭐 3번씩 부인하고 어떻게 보면 의리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비다라는 한 여자도 그렇지만은 이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쓰임 받고 있어요. 어떻게 쓰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달리다 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리다 쿰 이렇게 하지 않고 다비다 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자다가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냐? 예수님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달리다 쿰 그렇죠? 다비다 쿰 이렇게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철지나 쿰 하면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삽니다.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놓고서 쿰 이렇게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남편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쿰 그렇죠? 주님의 교회 쿰 하면은 주님의 교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교회 쿰 대한민국 쿰 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오늘 베드로보다 더 놀랍게 어부였던 글을 쓰시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안 쓰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비다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사명을 감당하면 이 땅에서 할 일이 더 많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실 것이고 또 베드로처럼 보잘것 없는데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명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거기에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감당할지 몰라요. 어떤 것으로 부어주실지 몰라요.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잘것없는 다비다였지만 하나님 충만으로 힘이 많게 그렇게 구제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에게 부어주옵소서.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가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사역을 우리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베드로처럼 하나님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다비다야 쿰 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쿰 하고 일어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 쿰 성령 충만함과 쿰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